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자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귀하게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임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흘리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가슴에 간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린 예물들 그 목적 그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의 명령 하나 붙들고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명 다하기까지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가정이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들려질 때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서 부활절은 봄의 여신을 숭배하는 날이네, 성탄절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네, 그런 말들 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에는 딱 한 가지 질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뭐라고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무엇이 없었다면, 이런 식의 질문은 어떤 일이나 사물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정말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이고 또 최고의 아마 사기꾼이 되었을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요 아마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사기꾼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말했어요. 또 그 후에 20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으며 그런 사기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6억 명, 몇 명이요? 26억이에요. 억명이 기독교인,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죽은 사람의 숫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속인 사기꾼이 되겠죠. 말 그대로 최대의 사기꾼이 될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 나머지 일들은, 나머지 말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은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그것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뭐가 헛것이라고요? 전파. 무엇을 전파하고 있죠?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복음이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 있고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것은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슬픈 소식 아닙니까? 희망의 소식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은요,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이 복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요, 오늘 본문 이전입니다만 3절 4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령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복음은 모두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다 없어집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엇이 헛되다고요?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 14절에서도 하반절을 보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었든지 말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친 사람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산 사람이 있는 곳으로 피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가득 묻혀 있는 그런 공동묘지로 피하겠습니까? 죽은 시체나 해골은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그 시체나 해골들은 나를 구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멋지게 죽으셨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죽은 예수는 나를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부처가 나를 구하지 못하고 죽은 공자나 마호멧이 나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은 모두 헛거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미래의 희망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장차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희망의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왜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왜 망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가 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때는 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의 희망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고난을 겪는 것도 모두 헛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우리 죽으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느냐고 이렇게 힘들게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뭐하러 여러분 헌금하냐고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뭐하러 봉사한다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십니까? 뭐하러 전도하냐고 그렇게 돌아다니냐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 돈, 그 정성 가지고 내 편한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부활도 없는데 매주일 교회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모든 사람 가운데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십니까?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신앙생활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모두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이요, 가치가 있어요.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이 일처럼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하신 말씀은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은요,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요, 무덤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교회 다니느라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겨우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벌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모두 천국에서 기쁜 얼굴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수많은 거짓말을 할 거짓말쟁이요, 또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세상 최고의 사기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며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조차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반드시 존재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며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확실해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고난도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도 죽은 자가 되어서 다시 주님 오실 때 부활할 수도 있겠고요,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부끄럽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꼭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도 살아난다는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두려워서 또한 무서워서 염려와 걱정, 근심, 또한 세상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